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말씀들, 정확히 표현하면 뭔가 좀 깍두기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이 굳이 있는 이유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이야기, 예수의 어린 소년 시절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 죽음뿐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강조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이야기,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벌어진 일은 사소한 이야기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식이고, 예수의 어린 시절 같은 것은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애들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식의 생각, 즉 어린이에 대한 무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또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꼬마의 모습, 그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가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성경을 온전히 읽지 않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전하는 신앙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느낄 때 불편하면 안 읽고 내 기준에 맞으면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즉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면서 동시에 그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으신 분, 즉 어린 시절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깍두기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해 보이는 어린 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드러냅니다.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인간의 모습을 그가 하셨고, 동시에 거기에서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미숙하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무엇보다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른이 아닌 어린 시절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말하려는 신앙의 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을 통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가짜 빛이 아니라는 것, 그는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일단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던 것이 당시의 관례였고, 이때 12살이던 소년 예수께서 같이 갔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들은 보통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일종의 여행단을 만들어서 이동했었다고 합니다. 원체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이동할 때의 그 복잡함과 어려움, 특별히 안전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단체 여행팀을 조직해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같은 동네나 인근에 살고 있던 친척들 또는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움직였다고 합니다. 44절에서도 동행 중에라는 말이 이런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예수께서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예수의 부모는 예수께서 없어진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들은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낙 사람이 많아서 혼잡했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착한 아들 예수는 의뢰이 일행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대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읽고 앞뒤 사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예수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무리에서 나오셔서 성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순간을 예수께서 이때 가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었으며 예수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스스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머물렀던 예수께서는 성전에 있던 선생들, 즉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하고 배우면서 열심히 있는 학생과 같은 모습이셨는데 47절을 보면 이때 예수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예수가 단순히 잘 배우는 학생, 질문도 많이 하는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47절의 이 말씀은 예수에게서 특별함이 나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어린 소년 예수에게서 모두가 놀라워하는 권위 있는 대답과 지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사실을 예수의 어린 시절을 전하는 또 다른 말씀 2장 40절에서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어린 아기였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보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듣기 좋은 말에만 신경을 쓰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들은 말 그대로 깍두기 같은 말들로 보거나 혹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 정도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런 말씀은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멀리 봤을 때 이단과의 투쟁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즉 그는 육체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 정확히 말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런 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그러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때문에 불안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도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책 중에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련이 수시로 찾아와서 말 그대로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을 소개하는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내가 그다지 친절하거나 인내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허리 통증이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내가 그다지 친절하거나 인내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허리 통증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이른바 건강한 몸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바꿔 말하자면 우리들은 원래부터 마음을 잘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건강이라는 조건 때문에 마음도 평안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친절함과 인내심도 그런 조건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께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힘든 일을 겪으셨고 그럴 때 그는 우셨으며 배고플 때는 괴로워하셨습니다. 건강 문제가 그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께서는 그 모습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배고플 때 괴로워하신 그에게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나왔습니다. 아파하신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고쳐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사고를 당해서 큰 장애를 갖게 되었고 기억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감정과 물리적인 조건의 지배를 받으시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프고 연약하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 이야기를 예수께 적용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예수께서는 친절하셨고 인내심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허리 통증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 예수의 어린 시절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머물 때에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고 권위 있는 대답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봉독한 말씀 49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찾은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면서 예수를 다그칩니다. 48절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말은 헬라어 표현에서 전형적인 비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꾸중을 들은 예수께서는 49절에서 어쩌면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부모에게 대들고 순종적이지 않은 것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부모를 무시하는 투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에서 나온 하나의 해명이자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책망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의외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은 반항이 아니라 놀람과 미안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시기 전에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도 외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주 의외라는 느낌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것이고, 그런 반응에 당황하며 죄송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부모에 대해 전혀 반항하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십니다. 자기 뜻대로 예루살렘에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따라갑니다. 51절은 그 사실을 말하면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불효자가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9절에 나온 핵심적인 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께서는 지금 왜 그렇게 놀라면서 의외의 느낌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지금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아주 확고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그 사실에서 처음부터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방금 이야기한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즉 49절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스스로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삶의 모습이 있어도 그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그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예수와 함께하면, 그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의 여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자기의 조건과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세상의 논리, 즉 죄의 논리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픔과 어려움, 불안과 근심에서 떠날 수 없는 몸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떠나지 않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예수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올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하면 답답한 세상을 견디는 일도, 악한 세상과 맞서는 일도 무섭지 않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약하셨지만 언제나 아버지 집에 거하신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친절함과 인내심은 우리들 속에서 원래부터 나오지 않고 허리 통증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이 우리를 구원하고 즐거움이 우리를 구원하며 자연이, 날씨가, 근사한 건물이, 우리의 자존심과 자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평생 믿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나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모두가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겨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죄의 유혹에서 다 해방되며 하나님의 빛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서 언제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